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품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품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품공동체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또 예배와 찬양이 뜨겁고 또 함께 하는 그 사역들과 서로 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이 정도로 우리 품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 안에는 각자의 삶에서 가져온 무게와 고민들,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와 갈등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공동체는 늘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자가 속한 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서로를 가까이 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본다라는 것, 이것은 서로의 장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과 연약함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하고 덮어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대와 실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조언으로, 충고로, 또 때로는 어떤 정답을 제시함으로 그것을 돕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어떻습니까? 무거워집니다. 마음은 또 쉽게 다쳐버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상처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악의적인 말이 오갈 때가 아닙니다. 선의를 가진 말들이 상대를 짓누를 때입니다. 서로를 위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골로새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바울의 중보기도에 담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판단이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순간적인 반응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신앙이 혼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편지의 처음 부분에서 그 문제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유행이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품공동체 역시 이 기도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선택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공동체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와 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성장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성장 없는 열매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가 균형 있게 자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바울이 공동체의 능력에 대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능력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견디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표현은 공동체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 다듬어 가야 할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보다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란 서로를 위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품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실제 삶에서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인사처럼 그렇게 오고 가기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대신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보기도는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상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되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단순히 누구를 돕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영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우리가 인내로 바뀌게 되고 또 불편함이 긍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판단은 기다림으로 정돈되는 것입니다. 우리 품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말로 규정하지 않고 평가로 단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맡기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서히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고 또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 공동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는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유대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공동체는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는 그런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는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인간 중심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그렇게 이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품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이나 날카로운 분석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다듬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삶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실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대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쉽게 형성되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평가의 문화입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지, 또 누가 빠지는지, 누가 성장하는지, 누가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풍공동체는 에너지와 속도가 빠른 만큼 어떻습니까? 이러한 평가가 더 쉽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나 선택이 눈에 띄면 그것은 곧 말의 소재가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말들은 악의를 가지고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 잘 세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이 인간의 평가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판단이 아니라 중보에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여준 태도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을 빠르지만 기도는 느립니다. 비판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지만 기도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성숙이 갈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말로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확정짓지 않고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죄로 굳히는 공동체는 사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기도로 품는 공동체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명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이 구제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문화가 자리 잡은 공동체는 점점 더 경직되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실수를 숨기게 되면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은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여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풍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질 때에 말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험담이 줄어들고 비교가 약해지면서 대신에 축복과 기다림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말로 풀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 풍공동체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던 것처럼 그렇게 덮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 대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한 염려의 말로 그렇게 풀어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품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준과 평가로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기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다뤄주시고 또 공동체 전체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회복의 가능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품공동체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공동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 비판 대신 중보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품공동체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며 함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